저희 지금 중고등부에서 드럼을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 이제 와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제자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우리 중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는 우리 키도 큰 우리 정현이라고 드럼을 갑자기 배우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우리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이 된 우리 가빈이가 우리 3학년 정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되니까 와서 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자기가 그 친구도 잘하지 못해요.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서로 이제 찬양대가 이렇게 막 준비되어지고 찬양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들 꿈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일단은 학생들이 좀 앞에서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고, 두 번째는 악기 팀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오셔서 이제는 정말 악기도 이제 막 배우고 있고요, 열심히. 또 찬양팀도 보통 저희가 한 6명, 7명씩 쓰거든요. 그래서 거의 숫자가 앉아 있는 애들하고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되게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참깨 아시죠? 참깨 혹시 농사 져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참깨는 이렇게 익으면은 이게 낫으로 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조금 이제 마를 때까지 놔두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워놓고 다 마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밑에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드려 패기 시작하죠. 왜 두드려 패죠? 깨가 떨어지라고, 깨 떨어지라고 막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다 두드린 다음에 그것들은 다 버리고 나서 이제 참깨와 그 다음에 그 껍데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골라내기 위해서 뭘 하죠? 키질을 합니다. 키질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위에 뜨잖아요. 딱 띄워서 가벼운 것들은 날아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띄우는 게 이게 저기거든요, 기술이거든요. 쫙 띄우면 싹 날아가고, 쫙 띄우면 쫙 날아가고. 이 키질하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아마 어머니가 이렇게 농사 짓고 나서 막 같이 그걸 막 했던 거 좀 기억이 나긴 합니다. 제가 키질은 해보진 않았고, 전 두드려 패긴 했어요. 잘 못하니까 막 두드려 패서 막 깨가 막 떨어지게끔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키질과 관련된 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앞에 서두를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에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심각해졌어요. 왜? 모르니까 심각해졌겠죠. 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건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먼저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키질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참깨를 베서 말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두드려 패잖아요.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이냐? 결국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두드려 패요? 하나님 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막 더워 죽겠는데 막 말리고 막 이래요. 막 이래가지고 막 키질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걸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이미 지금 여기 당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결국 뭐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거치면서 뭐가 되냐면 내가 알곡이구나. 내가 이렇게 성결케 되고 내가 다시 정금같이 되고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키질을 하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지금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집을 어디다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그 말씀이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결국 무엇이 되는 거죠? 이 반석은 누굽니까?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봤더니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 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진짜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쭉정이가 돼서 바람만 불면 날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알곡은 잘 모아서 어디로 가죠? 알곡은 어디로 갑니까?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요? 나머지 것들은 불쏘시개로 그리고 불 태우는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때에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기억하며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사도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가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어부는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와서 하는 말이냐면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 받겠거든. 여기서 말하는 보응이라는 말은 뭐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겠느냐라는 말씀을 누가 얘기했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이곳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의 머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뭐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쓰게 하신 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보지 마시고, 띄워주지 마세요. 역시 빠르신 분들은 이미 봤어. 이미 보고 안 본 것처럼. 자, 창조주께 의탁하라. 다시 한번 창조주께 의탁하라. 자, 의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제가 쉽게 그냥 풀었어요. 그냥 제가 쉽게 의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의지하다. 탁은 뭘까요? 부탁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의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쉽게 풀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의지하다, 그리고 부탁하다. 누구에게요? 여기 말씀 그대로 누구에게? 창조주께 의탁하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되게 고난을 많이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다 보니까 정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핍박하고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올까요? 저주가 막 올라오고, 하나님 저들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면서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욕하지 말고,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을 베풀어라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게 뭡니까?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믿고 죽도록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게 쉽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잠잠케 해주시고, 하나님 그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혹시 내가 죽게 되면 그냥 그것마저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쁘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신뢰하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그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편지에 써서 베드로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어느 날 베드로가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초대교회의 핍박이 정말 거세게 일어날 때에 누가 먼저 죽게 되냐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붙잡혀서 칼에 죽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막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여기 헤롯 왕이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그 뭔가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막 여러 가지 막 문제 이런 여러 가지에 휩쓸리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이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텐데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박수치기 시작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눈의 가시를 이렇게 죽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니까 이 헤롯 왕이 막 기세가 막 등등해졌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지지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최고의 수장인 예수님 다음에 최고의 수장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붙잡아 온 거예요.
베드로를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죽으면 돼요. 이 똑같이 처형시키면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초대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라는 거죠. 아니 그냥 아예 붙잡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냥 아예 베드로를 보이지 않게끔 투명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붙잡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딱 아예 그냥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면 될 걸 그냥 붙잡혀 가게 놔두셨단 말이에요. 갔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지키냐면 16명의 군인이 지켜요. 아니 그 한 사람, 그 힘도 없는 사람을 16명의 사람이 이 옥문을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묶어놔요. 쇠사슬에 묶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2명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그 옆에 또 지키고 있어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는 뭐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죠. 이제 그냥 죽는 날이 오고 죽는 시간이 오면 그냥 죽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면 돼. 베드로 사도가 쇠사슬에 묶여서 뭐라고 계셨냐? 뭐라고 계셨을까요? 찬송하고 기도했다. 바울과 실라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울과 실라 얘기예요. 베드로 뭐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 죽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난 내일 죽는데, 여러분 난 내일 죽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경비원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고. 야, 참 희한한 사람이야. 내가 생각할 때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한해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여러분 의탁이라는 말 제가 쉽게 풀었지만 어떤 말이에요? 의지하고 부탁한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초대교회에서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의지하고 막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베드로 사도는 기도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기도하고 이제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 그 쇠사슬을 풀고 막 싸워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요. 이야. 잠을 자니까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찔러요. 이렇게. 잠을 자니까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옆구리를 찔러요.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 눈을 떠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더니 쇠사슬이 풀리네요. 이렇게 저절로 풀려요. 그리고 갑자기 천사가 따라오래요. 옷을 입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쇠사슬을 묶고 있고 옆에 누가 있다고요? 옆에 누가 있어요? 경비원들이 2명이 있어요. 군인들이. 얘네들 뭐 하고 있어요? 눈은 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눈을 뜨고 그냥 얘는 지키고 있는 거야. 계속 지키고, 그냥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그러면서 옥문이 열려요. 그 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릴 텐데 몰라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있는 간수들, 두 번째 있는 간수들 열고, 열 수 없는 그 철문을 열고 마지막 문까지 열고 딱 나갔단 말이에요, 밖으로. 그러고 나서 정신이 차렸어요. 꿈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내 옆구리를 찌르고 쇠사슬이 막 풀리고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꿈이다. 참, 그러니까 꿈이라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랬더니 어디예요? 감옥 밖인 거예요. 감옥 밖에.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의탁한다라는 건 뭐냐면 창조주께 의탁하라. 자, 창조주인데 어떤 창조주예요?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미쁘신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만드신 그 창조주께 의탁하라. 의지하고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살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그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 제발 붙잡히지 않게끔 그냥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끔 놔두면 되지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죠. 기도했던 사람들까지도 생각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의탁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 묶여져 있는 쇠사들이 풀리게 만들고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탁할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쇠사슬이 있습니까?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있습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부탁할 때에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아까 말씀 우리가 쭉 읽었지만 그럼 믿는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이렇게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 초대교회 교회에 부었던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아요. 여러분, 그 헤롯이 어떻게 됐는지 그 역사를 알아요. 그가요, 연설하러 나왔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하러 나왔다가 그가 모든 사람들이 신이 이야기한다, 신이 막 높여주니까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딱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의 보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딱 때가 찼을 때 때려버리는 거죠. 악인은 그래서 바람이 한번 불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모른다라는 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벌레가 몸을 먹어서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비참한 그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벌레로부터 그 몸에서 막 기어다니면서 살을 파먹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알곡은 걷어서 곳간에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불에 넣어버려서 이런 심판들을 받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세번역이에요. 세번역. 우리가 읽고 있는 건 개역성경. 거기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하는 걸 세번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살펴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창조주를,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 예수님을 의탁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그 죽음의 그늘이, 여러분들의 그 죽음의 그 어려운 이런 골짜기를 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함께 하시니까. 누가 함께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신실하게 여기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했더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여러분들의 숨이 다하는 그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